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25망대 코렉 커버넌트 절대 언약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물질에 이렇게 가 있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물질관을 가지느냐. 한 번은 신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렘넌트라는 질병에서 질문했어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무슨 색으로 보일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빨간색이라고.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빨간색이 기준이 되어져서 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파란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물론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세상의 색깔에 맞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파란색을 기준으로 바라봐진다는 거죠. 똑같이 물질관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질을, 세상을, 성공을 바라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해야 될 거니까.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뭐로 주시다고 하셨습니까? 사용권. 어디에 사용하느냐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쓰지 말고 다 헌금해야 되는 겁니까? 2, 3,7년도를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헌금관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식당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단했어. 주일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식당 열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릴 거야. 그런 다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 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것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 것 만든 다음에 내 것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복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 돼. 이걸 소유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내 거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올 아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바나바는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밭과 소유는. 그런데 그걸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
일부를 숨긴 다음에 제자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까?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다 안 줬어. 그것 때문에 벌 받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 올아웃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시니까. 제가 가끔 들어드리잖아요. 한 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 오늘 말씀도 코레 거버넌트니까 정확하신 분이죠. 그랬더니 말 뉘앙스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왜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딱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실 만큼만 주신다. 더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더 주시면 내가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릴 건데 하나님은 다 문제와 어려움 해결할 만큼만 주신다고. 한 번은 지교회 갔는데 한 중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한테 100억 안 주실까요? 그래서 권사님 100억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맞게 인도하신 하나님도 부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의 것을요 풍성하게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문제가 안 찾아와야 돼요. 어려움이 안 찾아와야 됩니다. 질병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다윗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언제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이 체험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알고 누리는 그릇이 되어질 때 비로소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하면 예전에 목사님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타던 좀 안 좋은 중고차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중직자가 차를 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차 맡기려고 가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차를 이렇게 싹 긁고 지나가신 거예요. 장로님 화날까요? 안 날까요? 평상시 되면 화나야 돼. 왜? 아니 이 차를 운전 똑바로 해야지. 왜 운전 똑바로 안 해서 차를 긁고 갈 거냐. 근데 그날은 목사님께 가시라고. 왜? 어차피 오후에 새 차가 오는데 내가 굳이 헌차 긁었다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전 그게 사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 무엇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시간표와 여정을 누릴 수 있는 물질관을 갖추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깝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단어일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유 있을까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아니까. 한 번은 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최 목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니까 돈을 잘 쓰고 다녀서 최 목사님이 참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정말 부자 아니에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목회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전 늘 그랬거든요. 제가 늘 잘 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 삶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 찾아올 수 있죠. 위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6월 한 주간 이 물질관도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일곱 렘넌트에게는요 늘 큰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앞에는요 항상 강대국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애국. 만약 요셉이 언약이 없었으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느 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애국 땅에 팔아버렸어요. 몇 살 때? 15살 때. 말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엄청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대요.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밝혔어요.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로 돼서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2절에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또 애굽의 현장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왜?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용서한 거야.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아 너희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죽으면 우리 해코지 하지 않을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후대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내 유고를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장사해줘. 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요새 핫한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언약입니까? 이전의 언약. 그리스도의 이전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해야 되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의 질문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니까 그 땅이라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이었어요. 요셉에게도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구약의 언약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을요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모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요 다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하십니다. 6월절 날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생활하게 하세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키고, 그런데 40년 동안 회복이 안 되어졌어요. 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거든요. 2명의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 우리는 절대 그 땅 정복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곳을 정복하게 하실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요 여호수아 갈렙을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 주시면서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질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와 섬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요단강 앞에, 여리고 성 앞에, 가나안 앞에 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군사훈련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준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늘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만나 먹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이미 녹여버리셨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그 현장 가운데로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민족.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이 있는 그 시간 동안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미스바 운동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전쟁이요 끝나게 하셨습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무엇했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섰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게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무엇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돌팔매 가지고 나간다고. 돌팔매 짓을 너무 잘해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엄청 어려움 당했거든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 크게 한 2m 넘는 사람이 크게 소리치면서 야 나와, 나랑 누구든 1대1로 붙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라 다 갖는 걸로 하자. 오죽하면 사울왕이 야 나가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 절반이랑 내 딸 줄게. 근데요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왜? 다들 생각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세상 앞에 설 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아. 절대 달라지지 않아. 왜 절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언약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나아갈 때 그 현장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운동하지 않거든요. 다윗 이후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 하나님은 끝내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언약 놓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어려움과 문제를요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랑요 똑같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의 시대. 무엇 되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습니다. 자기 땅을 떠나서요 이방 나라에 포로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니까. 분명히 어려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합니까? 이방신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방신 섬길 때 어느 신을 섬겼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가운데다가요 이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제사하느냐? 그걸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에요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요. 이런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고 나니까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러면 복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복음이 있으면 경제 어려움 안 찾아옵니까?
복음이 있으면 인간관계 어려움 안 찾아옵니까? 아니요, 찾아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거 문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언약 딱 놓치는 순간에 돈이 문제가 되고 건강이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고 늘 반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대를 통해서 무엇 되어졌습니까? 소국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온 유대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차이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저도 늘 연약하고 아시지만 정말 몸이 연약하거든요. 많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일성.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것을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재창조하는 이 7 렘넌트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험이 들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거예요. 이것 빼고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놓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말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차이 하나가 우리를 렘넌트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렘넌트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현장 속의 남은 자로, 시대 살려나갈 남은 자로, 후대 살려나갈 남을 자로, 후대를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5주 동안 말씀드린 거죠. CVDIP.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먼저 붙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언약 붙잡기 전에는 절대 안 보여지는데 언약 붙잡고 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5가지 절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 실천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와 성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CVDIP의 언약을 누려나갈 때 우리의 후대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찬양하는 드론이 파워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굳이 전도할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말씀 붙잡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믿는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믿음이 없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이 맞는 건가요? 염려와 걱정은 근심해요. 염려와 걱정은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맞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대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하면서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예비되어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목적 안에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랩런트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몇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목사님 마음속에도 계시고 장로님 마음속에도 계시면 하나님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병에 빈 병을 탁 집어넣으면요. 병 안에 물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물 안에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좌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전에 한 랩런트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지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목사님, 이 직장에 취직해야 될까요? 취직하지 말아야 될까요? 옛날에 저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냐?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네, 복음을 조금 알고 난 다음에는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지를 조금 안 다음에는 그런 한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곳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언약 붙잡으면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7렘넌트는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졌죠. 그런데 언약 딱 놓치는 순간에 그곳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노예의 현장, 우상의 현장, 포로의 현장, 속국의 현장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예요.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붙잡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제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 길을요. 만들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것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말씀 붙잡았으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해서 전에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메시지 붙잡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때예요. 왜냐?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구나.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간표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는 당장 얘기해요. 어느 곳에 가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두 성도님들 세 가지 오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수요예배 때 늘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우상과 재앙과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건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만 그런 거냐?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도 내 삶의 현장도요. 우상과 재앙과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곳을 우리는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변화시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가능한 현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만 되어져야 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현장 가운데로, 가문의 현장 가운데로, 지역의 현장 가운데로, 업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무슨 현장 되어지는 겁니까? 현장 되어지는 거, 강대국 현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첫 번째. 수요예배 드리시면 아시겠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뭐든 다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 보는 거, 내가 친구들과 다툰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이런 시덥적인 아는 거,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인지 다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르짖은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경제, 건강, 상황, 그것 바라보고 있으니까 늘 무엇만 우리는 바래요? 응답되어지기만 바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 강단을 들어주실 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내 몸을 돌리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30% 응답하신 하나님, 50% 응답하신 하나님, 좀 응답 잘 될 때는 70%, 80%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100%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100% 응답이 안 되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렸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 전도와 선교. 어떤 전도와 선교입니까?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플랫폼 전도와 플랫폼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전 증거하는 것보다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창피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창피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창피하냐?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되라고 한 건요. 야, 예루살렘 가서 너 증거 일으키는 사람 되어줘야 돼. 온 유대 가서 너 증거 일으키는 사람 되어줘야 돼. 사마리아 땅 가서 증거 일으켜야 돼. 땅끝까지 증거 일으켜야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 일에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누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어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탁 모였으니까 이 안에 있을 때 너무 자랑스러워 복음 있는 게.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복음 있는 게 너무 초라해요. 자랑할 수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있어야, 세상 사람처럼 좋은 집 있고 좋은 차가 있어야, 야, 나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얘기할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복음 누릴 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 말씀 드린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있던 내 삶의 중심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5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도 응답하시고요. 노라고도 응답하시고요. 기다리라고도 응답하시고요. 다른 것으로도 응답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거예요. 5가지 아니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만 만날 거예요. 세상의 기준. 이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때문에 뉴스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실시간 다 뭐 하냐. 그게 이스라엘도 유대교니까 기독교니까
똑같으니까 다 뭐냐면 땅 뺏은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억압하고 짓눌렀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교회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 다 욕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욕해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 옆에 이 복음 아는 사람 없으면, 이 복음 증거할 사람 없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 욕하면서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배경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죄 지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이 응답 25에 증인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당당한데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움츠려드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어. 왜? 눈에 안 보여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세상 앞에, 현장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질 만큼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증거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현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대국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 회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